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체포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이제 소란을 피니까요.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보호해서 체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이라고 야단이니까 바울에게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있습니다 해서 바울이 이제 변론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담메색 도상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간 거는 사실 무근이고요. 근데 이제 쭉 변론하는 중에 이방인 선교를 주님께서 말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다, 듣기 싫다 해서 이제 또 난리를 피죠. 그래서 이제 그날 변론은 끝나고요. 천부장이 안토니아 성체 그 영문으로 바울을 이제 보호해서 갑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사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천부장이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문제는 사내드린에서 다루니까 사내드린에다 넘겨야 되겠다 해서 사내드린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얘기하죠.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유대교의 그 3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에센파인데, 에센파는 굉장히 경건하고 또 소수의 그런 금욕주의자들이니까 상관없고요. 이 사두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치, 경제, 현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고, 그리고 굉장히 친로마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또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또 로마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반로마적이고, 그렇게 해서 둘이는 굉장히 같은 유대교지만 서로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옳다 얘기죠. 그리고 천사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 천사를 만났다, 또 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것이 없지 않을 것 같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수용하는 편이죠. 그래가지고는 사내들인 하는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논쟁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다, 사두개파 사람들 듣기 싫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이 파행한 거예요, 파행. 그래서 뭐 바울 죽이라 막 이렇게 소리 치니까 회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바울은 영문 안토니아 성체로 이제 데리고 가서 다시 이제 보호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나리세메라고 하는 얘기는 1차적으로 그 군중들 앞에서 변론하고, 그 다음에 또 사내들인으로 넘겨져 가지고 변론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소론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계속됐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나리세인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한 40여 명이 되는데요.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맹세예요. 잘못된 맹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맹세는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죽었느냐? 아니요, 살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또 강요당해서 하는 맹세, 이런 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맹세했다는 얘기는 바울을 죽이는데 아주 그냥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상당히 많은 숫자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없이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이느냐, 음모를 꾸미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의 회원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천부장이 사내들인에다가 넘기니까 거기서 뭐 하다가
바울이 부활 믿는다 하니까 바리새파는 그럴 수 있다 하고 사두개파는 절대 못 믿으니까 시끄럽다 하고 거기서 이제 소란이 벌어져 가지고 이 사내들인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심 사내들인을 한번 다시 모으자라고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그 회원들에게 가서 이 40명의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 40명이 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사내들인을 다시 한번 모으도록 하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축이 되는 사람 누굴까요? 아마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닐까. 사내들인 중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마 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척한다는 얘기는 이 본심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을 다시 한번 재소집하게 되는데 이 사내들인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척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공회와 함께 사내들인이죠.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의 책임자가 천부장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말을 해서 바울을 사내들인에 다시 한번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호받고 있는 바울을 이제 일로 데리고 오겠죠. 그럴 때 중간에서 이제 죽이겠다 이거죠. 그런 음모, 그런 계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내들인 한번 다시 모이도록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라. 우리가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바울을 죽일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남을 죽이겠다는 그야말로 완전히 살인 음모입니다. 살인 음모. 이거는 세상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죽이고야 말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이방인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소란 피운 군중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우르르 해가지고 죽이라 한 거죠. 그걸 보면 법적인 절차 없이 린치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내들인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중간에서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살인 음모죠. 그걸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바울은 이것대로 진행이 되면 중간에서 이렇게 천부장이 모르고 가라 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중간에서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아주 위기 상황에 바울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처음에는 배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배를 타고. 그런데 딱 듣고 보니까 배를 타게 되면 일단에 갇혀버리잖아요, 배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그런 첩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배를 포기하고 배가 빠르고 편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저 육로로 삥 돌아가지고 귀환하고 그래요. 3차 선교 때도 돌아올 때. 그런 게 항상 바울에게 따라다녔어요. 알게 모르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런 게 항상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바울이 왔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을 때 아주 큰 위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실까? 그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바울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의 아들이죠. 조카죠.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생질이 이런 음모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영내로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지금 바울은 거기에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감금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생질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고요.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혐의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비교적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면회를 시켜줬죠. 그랬더니 이 생질이 내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이런 음모가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위태로운 교회 혹은 위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하는 방법은 꿈과 계시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이제 마음에 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계시해 주면 되잖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런 건 기적이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해받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 생질, 조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이끄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토니아 성체에 있는데 바울을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야말로 백리 밖에 있는 산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옮겨다 놨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래 버리면 바울은 실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역사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다음에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야 되는 길을 가긴 가.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을 통해서 보호하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건지면서 진도가 나가도록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바울의 생질하고 바울이 연관이 되는데 그 바울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있으면 굉장히 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누이에 대해서 말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생질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바울의 출신이 다소잖아요. 빌리기가 다소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울의 누이도 다소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소에 살고 있다, 누이가, 그러면 이 생질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겠죠. 바울도 원래 다소 출신이잖아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왔죠. 그러니까 누이도 다소에 살고 있는데 이 생질도 다소에 살고 있는데 바울처럼 유학을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런 소식을 들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누이는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질도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고 알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접근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 되겠죠.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생질한테 이런 음모를 전해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백부장한테 말했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백부장한테 가서 내가 좀 천부장을 만나야 되겠다. 천부장이 이제 예루살렘의 군인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천부장을 만나서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백부장이 뭐예요? 그래? 천부장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할게 해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자고 지금 재판도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배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며,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감금돼 있는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천부장님 만난다 하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하니까
천부장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이걸 보면 굉장히 일이 일사천리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질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근데 또 생질이 바울에게 알렸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또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를 했어. 그것도 백부장이 또 알았어.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또 그걸 받아들였어. 해가지고 천부장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어두운 데서 아주 음흉한 그런 사람 죽이는 음모를 꾸몄죠. 이거는 율법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법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어둠의 그런 아주 막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생질과 백부장과 천부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리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쏙 되어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막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전달해가지고 천부장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19절에 말하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의 이제 생질이 간 거죠, 그죠?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 데서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만 있는 조용한 곳으로 와라 해가지고 나에게 할 말이 뭐냐라고 이제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하고 대면해서 자초지정을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보면 천부장이 굉장히 순한 양 같죠. 지금 군사를 거느리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군인인데 뭐 바울의 생질인데 뭐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넓으니까 만난 거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네 할 일이 뭐야? 가. 네 말 못 믿겠어.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부장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경청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백부장의 마음도 천부장의 마음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예비하셨지. 굉장히 냉정하죠.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 처음에 군중들이 바울 죽이라고 소란했던 사람들은 흥분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에서 뭐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불법하게 40명이 작당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 음모,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로마 군인, 백부장, 천부장은 지금 조용히 묻대라고 한 얘기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이 사건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공정한 사람, 굉장히 순한 상태에서 편견 없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빌라도 법정에서 그 유대인들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듣기 싫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면 바라바를 놔줄까?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맞거든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예수는 죽이라고. 이거 확 거꾸로 된 거라요. 그러니까 막 피에 굶주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날뛰는 맹수와 같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냉정했죠. 이거 로마 법으로 볼 때 사형에 해당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뭐 세금을 거부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고. 다 너희들 책임이라고. 그랬더니 막 그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막 이러면서 막 덤비잖아요. 할 수 없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말았잖아요. 그 분명히 빌라도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호하고 석방시켜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잘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일어난 과정에서 보면 빌라도는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했어.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이 천부장도 이 사건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절에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모는 40명이 작당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데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파행적으로 끝났잖아요. 제대로 결론도 못 내리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산헤드린을 열어서 재심해서
그 구실을 삼아가지고 이제 그 영체, 안토니아 성체에서 사내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인다. 이렇게 지금 음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살기등당함이 얼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생질이 천부장에게 있는 그대로를 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달했습니다. 그 천부장이 이제 이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이제 밤에 몰래 이제 보내는 그런 일을 이제 이 천부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데 완전히 혈안이 돼 있다. 바울을 죽이는데 과연 바울은 살아날 것인가? 위기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한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꺾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아주 죽이려고 그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그거를 이제 대적해가지고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사람이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그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온다 한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막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바울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는 그 성경을 읽으면은 겁나죠. 바울이 밑으로 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또한 우리가 믿고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제비 뽑았어. 날짜 정했어. 그런데 왕의 이제 허락까지를 다 받았잖아. 왕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도장까지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된 거죠. 몇 날 몇 시에 다 죽는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이제 살리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장까지 찍어서 날짜까지 정해놓은 거를 하나님이 풀어가지고 살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세밀하고 강하게 역사하는지 참 신비롭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과 그 교회를 보호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계 선교를 해가지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중간에 잡혀서 그것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 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과연 죽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더 크지.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 얘기죠.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정말 이게 세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악한 자들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거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허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윗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모사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다윗이 참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압살롬하고 편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앞장을 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힘없이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아히도벨이 두 가지의 모사, 이 반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지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 도망갔는데 오늘 중으로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야지 이게 성공한다. 첫 번째.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송하고 언론에다가 다 퍼뜨려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궁궐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아버지의 후궁을 동침한다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왕권을 자기가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로 통해서 아버지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의 궁궐의 주인이다.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건 했어요. 압살롬이 그걸 했어.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다윗을 잡아다 죽여서 끝냅시다 라고 한 거는 이 압살롬이 안 하거든요. 그때 누가 그거를 막는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지금 힘이 없어서 도망갔다 하더라도 평생의 군인이고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급하게 추격했다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일이 그르치게 되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하루 지나서 또 며칠 시간을 두고 군대를 더 많이 모집하고 그 다음에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공격해서 다 다윗을 죽이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아히도벨의 모사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사실은 이왕에 반역을 했으면은 아히도벨 말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이왕에 궁궐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궁궐을 탈취해가지고 후궁들하고 동침도 하고 내가 왕이 됐다고 선포했으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따라가서 정리하는 게 낫죠. 근데 신중론으로 돌아서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위기를 면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린 거야. 요단강 동편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이제 압살롬이 죽으면서 이 반역이 실패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잖아. 그 하나님의 손이 후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이 그 말을 듣는다고. 신기하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머리카락 하나 차이입니다. 네, 그 말을 들을 건가? 오늘 밤에 거사를 할 건가? 아니면 좀 미뤘다 할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살리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판단을 잘못해버려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 미가를 결혼시켰잖아요. 골리앗을 이겼다 해가지고 그 상으로 자기 딸을 줬잖아. 그 자기 사위를 삼았잖아.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으니까 그 자기 딸 미갈하고 다윗하고 이제 살고 있는 집에 자객들을 보냅니다. 가서 죽이라고 다윗을.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집을 포위해가지고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알았죠.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은 아버지 편을 들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 편을 들면은 아버지의 뜻을 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갈이 어떻게 하나? 사울의 딸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그 공로에 대해서
그냥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미갈은. 어떻게 보면 미갈이 다윗을 뭐 죽도록 좋아서 사랑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연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상품으로 준 거예요. 그랬으면은 미갈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자객들이 와서 다윗을 죽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윗이 잠자는 척 이렇게 침실을 꾸며가지고요 해놓은 다음에 창을 열고 줄을 내달아가지고 도망가도록 미갈이 해. 그러니까 그 미갈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때 국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생각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생각했으면 그냥 미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적극적으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그 마음의 그 결정을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게 신기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뭐를 건드는가라고 할 때 그래도 다윗 살려야지. 이거를 하게 되면 다윗은 피할 길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냥 몰라 라고 외면해 버리게 되면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해가지고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가운데도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지 아니하고 가이사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 얘기로 돌아가면 다윗에게는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단.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장차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잘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막 그럽니다. 야 바보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없애야 돼.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그 왕권이나 혹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은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협조하거나 최소한도로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게 세상 말로 처세술아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안 해요.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피하도록 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섰다고. 그것도 요나단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태로울 때, 교회가 위태로울 때 막 꿈과 계시를 통해서 막 탁 해주면 신비롭게 싹싹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이 있잖아요. 현실의 세계는 현실 세계지. 뭐 우리가 코로나 왔다 해가지고 막 꿈에 계시를 받아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그걸 끝나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라도 들어와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고 막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하는데 기적같이 역사하는 것도 어떤 현장 속에 있을 때는 지금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잡혔거든요. 죄수로 잡혔기 때문에 감옥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라 해가지고 바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통해서 힘들지만 재판을 통해서 무죄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뭐 꿈과 계시, 천사, 뭐 기적 같은 거 이런 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절차,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거든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위태로운 상황을 면하도록 그리고 백부장의 마음 움직이고 천부장의 마음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이사라 총독부로 밤에 급히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의 생질은 도대체 누구냐? 몰라. 여기 한번 등장하고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리고 이 바울의 생질이
크리스찬이냐?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런데 이 바울의 생질이 크리스찬이냐? 그것도 몰라. 그러면 이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이렇게 고급 정보, 40명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결사단, 그들의 음모를,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도 몰라요. 아마도 사도교파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챈 바리새파 사람. 근데 아무래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리새파 사람이 그래도 바울에게 조금 더 이 상황에서는 약간 우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이런 걸 알고 좀 바울 살리는데 어떻게 해봐라라고 힌트를 줬는지 그것도 잘은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생질 조카니까 나이가 어린 청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을 찾아가고 천부장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상대를 해줄까? 젊은 청년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내가 바울의 생질인데 여차여차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영접도 해주고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 청년인데 그것도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는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다 생략해. 뭐 생질이 왜 그랬는지, 생질이 누군지, 근데 어떻게 뭐 정보를 취득하게 됐는지. 근데 백부장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천부장에게로 가고 천부장이 이 조카의 말을 듣고 그래 네 말대로 바울을 빼돌릴게 이렇게까지 솔솔솔 풀려나가는데 누가는 거기다 말을 안 해. 근데 사실은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신학자거든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함께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그런 사역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할 게 없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거 쓰지 마라. 별거 아니니까. 다만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위태로운 바울을 구원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매끄럽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랑 우리가 맹세해가지고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하겠다는 이런 사람은 아주 광기잖아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생질을 비롯해서 백부장과 천부장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야말로 상식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아주 차분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법대로 순리대로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족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에 오늘 얘기의 그 마무리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다. 군중들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뭐냐? 이제 로마를 가서 복음 전하기 남아있잖아요. 그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절대 너에게 일어나지 않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회방받지 않겠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기도 하고 살해, 음모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나가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순풍이 와서 편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복음을 가로막고 바울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작당하는 사람 40명이 맹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으르렁거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꼭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라 믿고 천사들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막고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있으면 그 적대적인 세력을 누그러뜨려 주시기 원하고, 그 적대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길을 가는데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순탄하게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위태로운 길, 그러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을 믿고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도 위태롭지 않게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지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았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